할렐루야. 새날이 밝았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4월 2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랴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또 그 명령과 규례를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에는 두 가지 형태의 언약이 있습니다. 편무적 언약과 쌍무적 언약이 있습니다. 편무적 언약은 뭐냐 하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책임을 지는 언약을 편무적 언약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 자식 간의 언약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태어나면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자체로 편무적 언약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보살피고 돌보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수년 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교육시키는데 무려 약 3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편무적 언약이 이제 일방이 한쪽이 책임을 지는 것인데 부모 자녀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성경에서 편무적 언약의 결과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그 언약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한 언약식을 통해서 확인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언약식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염소와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고 아브라함이 가져온 그 제물의 절반을 중간을 쪼개어 놓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물에 쪼개진 그 중간을 횃불과 같은 불로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아브라함의 의무는 나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일방적 언약, 편무적 언약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부르심이자 선택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주권적 섭리라고 하는데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임의대로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대로 당신의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편무적 언약의 가장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또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책임이죠. 그럼 쌍무적 언약은 무엇입니까? 쌍무적 언약은 양쪽이 책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영어로 covenant라 그럽니다. 계약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계약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계약 당사자가 동의하고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서약하는 것이죠. 쌍무적 언약이 우리 사회의 그 계약 사회이기 때문에 많이 있죠.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부동산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 이것도 쌍무적 언약입니다. 임대인은 자기 뭐 집이나 또 뭐 토지나 시설을 임차인에게 이제 이 사용하도록 임대인이 이제 계약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차인은 이것을 일정한 뭐 월세나 또는 전세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 기간 동안 비용을 내고 또 비용을 내면서 또 그 목적에 맞게 쓰는 데 있어서 수리 보수가 필요하면 또 수리 보수를 해주고 그런 또 사용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기간이 끝나면 이제 임차물을 반환해야 되고 원상 회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쌍무적 언약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쌍무적 언약은 뭐가 있을까요? 결혼입니다. 결혼에서 아내와 남편은 이 서약을 합니다. 결혼하는 순간 남편과 아내는 언약에 기반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기로 서약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여러분 배우자에 대한 어떤 부정으로 신뢰를 깨어버리거나 아니면 어떤 의무나 책임을 져버리면 다른 쪽에서도 그 의무나 책임을 감당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혼은 자연스럽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에 이제 유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쌍무적 언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쌍무적 언약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출애굽 1세대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이 이 쌍무적 언약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이 언약식의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포함해서 이제 율법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이제 언약식을 통해서 이 맹세를 합니다.
시내산 아래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웁니다.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모세가 소를 잡을 때 이 양푼에다가 이 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가지고 백성에게 가져와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응답하면 모세가 양푼에 받은 소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선포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쌍무적인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뭐냐 하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맺은 이 언약의 의무는 이스라엘을 복주사 그들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쪽의 쌍무적 언약인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에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이 출애굽 1세대들과 시내산 언약에 맺은 이 쌍무적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너희도 그 언약 가운데 들어왔으니 너희가 그 언약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듣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오늘 너희가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인애와 사랑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이제 지킬 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1계명부터 4계명, 10계명 1부터 4계명이죠. 이것을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천지 사면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만을 섬길 때 17절에 보면 가나안의 7족속 그들보다 수요가 많고 강하고 큰 성읍에 사는 이 백성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죄악이 관영한 그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수요가 많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가나안의 모든 왕들과 민족들을 두렵게 하사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1계명부터 4계명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고 복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을 이제 지킬 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여러분, 이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 사이의 그 사랑과 언약이죠. 먼저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맛볼 것입니다. 5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에 대한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7계명 부부간의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부부간의 언약과 본분을 지킬 때 그리고 마땅한 도리와 의무를 힘써 감당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 또 쉐마 헌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녀에 대한 계명이죠.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란 것을 알려주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의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부모에게, 부부간에,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한 가정을 보장받을 것입니다. 또한 6계명, 이제 8계명, 9계명, 10계명을 그들이 지킬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전하고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누릴 것입니다. 6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들이 지켜질 때 다른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약육강식, 계급의 논리, 힘의 논리, 자본의 논리, 전쟁의 논리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이 법대로 그들이 지켜 행하면 이런 법 없는 민족들, 힘의 논리, 또 계급의 논리, 자본의 논리, 전쟁의 논리, 이런 논리가 아니라 안전하고 정의롭고 성숙한 공동체와 사회를 이스라엘은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은 너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너희에게 짐을 지우고 너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복주려고 너희를 행복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언약의 특징은 뭐냐 하면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언약은 아까도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놓고, 반으로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흥건하죠. 이 피의 언약으로 이 횃불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지나갑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서도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소를 번제로 잡고 화목제로 잡고 그리고 그 피를 양푼에 담아서 절반은 제단에 쏟고 절반은 언약식에 응답한 백성에게 우슬초로 뿌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어떤 피의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맺은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에서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선 짐승의 피를 흘렸다면 신약에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구약의 제사는 폐기되고 단번에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의 제사가 이제 구약의 제사를 완전히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편무적 언약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쌍무적 언약이기도 합니다. 편무적 언약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책임을 진다고 한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어서 사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편무적 언약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도 작은 것이 응답이 요구됩니다. 어떤 법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아주 작은 것이 요구되고 응답을 요구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에 그리스도의 속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언약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값없이 얻었다는 것은 편무적 언약이죠. 그러나 또한 여기 보면
예수 26절 하반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특별한 조건은 없지만 무슨 법이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만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또 쌍무적 언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신실할 때 이스라엘은 행복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행복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고 신약에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조상들 출애굽 1세대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라. 너희도 모압 평지에서 이 출애굽 2세대들 너희도 하나님과 이 언약 시내산 언약을 맺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너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며 그 땅을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열방이 주의 것이로되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응답하면 하나님과 그들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복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자녀로서의 특권, 제사장 나라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상속으로 받을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우리의 욕심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언약,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하심, 또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는 귀하고 복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